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 그러는데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가정의 특징, 가족관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제가 종과 행으로 행하라 그런 설교를 했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최선 다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서라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구원이 뭐냐 하면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아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 요령입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인색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용서라는 겁니다. 술 먹는 사람들은 싸우고 나서도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금방 잘 풀기도 하던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만 틀어지면 꽁 해가지고 수십 년을 갑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앞장서서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고 그걸 꼭 가지고 세월을 살아가는 모습이나 평생을 용서하라 가르친 사람이 용서를 못하고 마지막 죽음 앞에까지 미움을 품고 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용서가 가장 필요한 신자가 용서가 가장 인색하다, 이건 뭐가 잘못된 겁니다. 왜 용서를 해야 하는가? 용서 이유가 뭔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용서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용서는 우리 신자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완전히 지켜서 흠이 없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 공로, 내 거룩한 행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없을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도 없지만 남에게도 용서 안 해도 될 겁니다. 왜? 완벽하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법에도 다른 것을 다 지켜도 하나를 잘못하면 죄인 됩니다. 납세를 잘 했어도, 군대 갔다 왔어도, 사회질서를 잘 지켜도 교통신호를 잘 지키지 못해서 사고를 내면 죄인이 돼서 쇠고랑을 찹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
99가지를 다 내가 완벽히 혹 지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만 어기면 죄인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인 칭호를 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자기가 스스로의 힘으로 의인 되려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 그런 지적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인데 이 죄인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난 무능합니다. 나는 실수했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걸 내가 압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하신 그 의로운 행동,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신 그 놀라운 사건, 이걸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의 의로움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당연히 용서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다 지켜서 자기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끝까지 용서 안 해도 당당하겠지만 하나님의 용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남을 용서하는 것은 그건 마땅한 도리고 그래야 사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 예수님의 행동 통해서 사랑을 알고 사랑이 뭔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어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남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도리다. 그러니까 사랑은 추상이 아닙니다. 나를 해롭게 한 사람까지 용서하는 것, 여기에서 사랑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저 로마 군병들,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천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비는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습니다. 당신만 용서하고 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 우리 형제끼리 서로 용서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고 성도의 도리라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에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용서는 꼭 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너희끼리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너희가 조건부로 용서받은 사람이야,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생명에 멸망할 그것을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형제의 작은 허물을 용서 안 하면 우리가 이미 받은 용서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 추측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 2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예를 든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굽고 손실낸 신하가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가 금 3.4kg이니까 1만 달란트면 34톤입니다. 금 34톤,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 신하가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목숨 살려달라고 액을 목걸합니다. 그래서 불쌍해서 그 신하를 임금님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 그 무거운 빚을 다 탕감받은 신하가 너무 신나서 집으로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이라면 아마 한 1,000만 원쯤 될까요? 그런 겁니다. 멱살을 잡고 너 이놈 언제 갚을 거야? 당장에 안 갚아? 그 사람이 사정사정합니다. 와, 이 사람아, 나 지금 너무 사정이 어려워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갚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고발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고 참 사람 너무 잘못했다 싶어서 왕에게 이 사실을 거저질했습니다. 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네 동료를 네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이제 내가 네게 용서해 준 것 완전 취소야. 1만 달란트를 전부 갚을 때까지 너는 절대로 감옥에서 나올 수 없어 하고 도로 집어쳐 넣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받은 용서는 조건부야,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네게 용서를 했는데 그것은 네가 다른 형제들에게 용서할 때 마지막 효과를 발휘하는 거야, 그 말입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에 인색하면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라겠습니다. 이 말은 네가 먼저 내 형제의 작은 죄를 용서해 주고 와서 나한테 큰 죄를 용서를 빌어라. 그래야 내가 들어주마, 그런 말씀이죠. 내가 내 형제들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는 내한테 와서 기도할 생각을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도 우리 형제의 허물을 용서 안 하고 죽을 때까지 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짓인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실은 용서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하는 짓이 너무너무 얄미워서 도무지 용서가 안 돼요. 일리 있어 보이죠? 근데 그 말을 잘 들어보세요. 누구는 용서가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 말은 용서의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판단해 봐서 이 사람은 용서를 해주고 이 사람 용서 안 해주고 내가 결정하겠다. 근데 성경은 용서를 결정하는 건 네가 아니야. 너한테는 그런 결정권을 내가 주지 않았어. 결정권은 내한테 있고 너는 실행한 의무만 있어,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고 그건 죄입니다. 그리고 용서 안 하면 내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유념하고 정신 차리고 용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서문 성도가 이제 용서하는 데 최선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용서해야 내가 삽니다. 내가 평안해집니다. 잠언 6장 27절 말씀,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누구를 향한 미움과 원망, 분노, 이걸 품고 살면 그 심장이 병이 나요.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가 손해 경험 안 해봤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빨리 씌우지 않으면 내 마음이 괴로워 못 견뎌요. 상대방 괴로운 게 아닙니다. 내가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그 영혼이 점점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왜 손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누군가 내가 용서할 게 있나 보다 찾아내세요. 그리고 빨리 떨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유는 용서해야 매듭이 풀립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8절 두 군데에서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말씀이 있는데,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와 원한 관계를 맺고 살면 매사가 다 얽히고 매고 그렇게 돼 있고, 내가 누구와 다 풀고 원하는 관계 없이 살면 하나님이 모든 걸 풀어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듭을 풀어야 할 사람이 풀지 아니하면 교회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지난 12년 동안이나 문제가 꼬이고 풀리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의 정상화, 성도들의 영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용서에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과거를 용서하는 겁니다. 미운 사람 용서하는 겁니다. 잘못이 드러난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 용서의 운동이 이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에서부터 아이까지, 가장 오래 믿은 사람부터 이제 막 초신자까지 이 용서를 시작하면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마치 그 두꺼운 얼음도 봄이 되면 다 녹아보듯이 그렇게 어느 사이에 녹아지고 말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습니다. 용서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용서하면 꼬인 문제가, 얽힌 문제가 어느 사이에 풀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용서가 뭐냐? 용서의 본질. 용서의 본질 첫째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잘못한 것이 용서가 됩니다. 용서해달라고 와서 울고 하지 않아도 벌써 용서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가 와서 아무리 사정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용서의 본질은 사랑이지요. 여러분 누굴 용서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 따져보세요. 그건 그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움은 죄입니다. 살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용서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조상 대대로 죄만 지어온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권면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용서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용서는 성도에게 생명 같은 것이다. 이걸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어서 용서를 시작하세요. 또 용서의 본질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용서가 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용서는 망각입니다. 진짜 용서하면 더 이상 그걸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나서 잊어버리셨다. 기억도 안 하신다. 제가 용서를 받아봐서 아는데요,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마치 제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깨끗하게 다 잊어주시고 그리고 평생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가장 귀하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처럼 우리가 용서하는데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가 당신을 용서할 거야, 난 당신을 용서하려고 해,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말도 필요하지만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다시 그걸 또 꺼내어서 또 분을 품고 또 미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망각입니다. 다시는 기억도 안 나는 겁니다. 상대의 허물과 죄를 이제는 완전히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용서했고 내 죄를 완전히 잊어줬는데 나는 왜 남의 허물을 영원히 잊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자기 자식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자식의 미운 것이 생각나서 자식 생각할 때마다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없지요? 자식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과거 잘못을 이미 다 잊어서 기억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제 자식을 용서하듯이, 제 자신 용서하듯이 그렇게 용서하고 잊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제 남편을 용서 못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자기 남편을 용서 못하는 아내, 자기 아내를 용서 못하는 남편, 가슴속에 불을 품고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자기 목사님을 용서 못하는 성도가 있고 장로님을 용서 못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반성경적인지, 이게 얼마나 사탄의 노름에 놀아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고 큰 죄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가슴에 불을 품고 있는데 누구 가슴 되겠습니까? 화상을 입는 건 자기입니다. 어서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를 할 줄을 몰라요.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진짜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진짜 잊을 수 있을까? 성경에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의로운 생활하는 도중에 고난을 만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7,000마리의 양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3,000마리 약대가 뺏겼습니다. 그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고난과 질병을 당했다는 이유로 평생을 사랑한 아내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을 통째로 뺏어간 사람을, 그리고 자기를 배신한 아내를 욥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향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욥기 어디를 봐도 자기 자손 탈취해간 사람이나 그걸 잘 지키지 못한 자기 하인들이나 자기를 등 돌리고 도망쳐버린 저 아내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뿐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날 아프게 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이 고난이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사람과 계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는 용서할 것조차도 없었습니다. 왜? 미운 게 없으니까. 이 욥이 우리와 사람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바라본 대상이 나를 괴롭게 한 사람, 나를 손에 끼친 사람, 저 사람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느냐, 여기 달려있으니까 이게 달랐습니다. 욥은 어땠나요? 요셉은 형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는 게 차라리 주머니 돈 생기겠다 그래서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아무 이유 없이 영문도 모르게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됐어요. 그는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할 때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들을 미워서 이를 갈며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런 내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용서하려고 애썼나요? 그것도 없었습니다. 아예 잊어버렸어요.
자기를 돈 한 푼도 안 주고 죽도록 부려먹는 주인이 미워서 주인의 일이 부서지도록, 가정의 일들이 망가지도록 그렇게 일을 방해했습니까? 아닙니다. 죽도록 일을 해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누굴 향한 원망과 미움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인 마님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얼마 동안 그 집 총무였으니까 그 집 내막을 당합니다. 비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디발 가정의 비리를 폭로함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변호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감옥에 온 것도 저 여자가 나를 미워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때문에 된 것일 거야. 그러니 내가 이왕의 죄수가 됐으니 모범수로 살자. 그래서 감옥 안에서 또 총무가 됩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 자기의 누명을 씌운 저 주인,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으니까 용서할 것도 아예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자기가 당한 일들이 사람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하나님과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 추측이 아닙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이 그 형들 앞에 한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강력한 말로 협박했더라. 아니죠.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사무엘상 16장 말씀 보니까 못된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왕궁에서 도망치는 장면 나옵니다. 다윗 일행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지금 눈물을 흘리며 가는데 베냐민 지파 시므이란 저 하류 하나가 달려오더니 돌멩이를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옆에 있던 아비스 장군이 화가 나서 폐하 달려가 저 목을 칠까요? 저 개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왕을 저주합니까? 그때 그 다윗이 그 아비새 장군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 것이니 누가 말리겠느냐? 내버려 두어라. 오히려 내가 저의 저주를 받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실 것이다 라고 그냥 눈물을 흘리며 피해갔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시므이에게 저주받을 때 이게 다 압살롬이 나쁜 놈이고 시므이가 악한 놈이다 라고 하지 않고 이유가 있어 하나님 나에게 하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거야 하고 사람을 향해서 미운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사람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과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용서하는 비결입니다. 용서의 비결. 어느 권사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노후 자금으로 준비했던 것을 어떤 분에게 빌려줬더니 못 받게 돼서 모든 걸 다 잃었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울먹이셨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돈거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압니다. 제가 성경 말씀대로 일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 그럼요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 정리해 버리시고 채용 증서를 받은 게 있으면 그것도 찢어버리시고 그분과 거래가 아예 없는 거로 쳐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내 말을 듣지 않으시면 어떻게나 나가 겁을 내 두려워하면서 간곡하게 권면했더니 그 권사님이 얼마나 달게 받으시는지 목사님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상대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흔쾌하게 평안하게 가는 그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지켜봅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어떻게 갚으실 것인지 틀림없이 이런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 성경에 그런 증거가 수없이 많습니다.
도박쟁이들이 돈을 잃고 나서는 아까워서 본전 찾겠다고 또 하다가 타고 간 차도 저당 잡히고 나중에 살던 집도 잡히고 나중에 가정 다 가산 탕진합니다. 처음 얼마 손해봤을 때 그걸 그냥 처리하고 잃은 것으로 쳐버리고 손 털고 나왔으면 되는 건데 그 손을 털지 못해서 우리 용서가 그렇습니다. 용서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해서 자꾸 손해보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하다 보면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연말에 결손 처리해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결손 처리.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손해본 것 오래 끌지 말고 빨리 결손 처리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려버리세요. 그러면 용서가 되고 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결과가 어떠냐? 이 용서의 결과, 내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께 큰 죄 용서를 받은 것, 이게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삶에 날마다 동거하시기 때문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고 미운 마음 보면 예수 믿는 것은 형식일 뿐이고 그 마음속에 미움과 악한 마귀의 계속해서 충동이 살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세월 허송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에게 손해본 것을 수없이 갚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결손 처리해버린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다. 욥 아시죠? 하나님은 욥을 나중에 짐승은 꼭 갑절로 갚아주었습니다. 자녀는 훨씬 더 훌륭한 자식 10명을 돌아주었습니다. 가정은 더 완벽히 회복시켜 주었고 그리고 그 욥이 의인됨을 천하에다 공개해 주어서 우리의 신앙의 사표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셉 결말 아시죠? 요셉이 애굽에 가서 무임금으로 남의 집 일하거나 감옥살이 한 세월이 13년쯤 됩니다. 17살쯤에 끌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만약 그때 그가 종이 아니고 고액 연봉자로서 취직해 갔다 그러면 한 해 1억씩 받으면 13억쯤 모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한 푼도 받지 못한 13년을 허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꿈도 꾸지 못할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13억 원이 아니라 1,300억 아니 1조 3천억 가지고도 빌릴 수 없는 애굽의 노른자위 저 고센 땅 전체를 무상으로 분양받아서 그 가족들 전부가 대대로 살며 번성해 70명 가족이 300만 명으로 번성하기까지 했습니다. 돈 한 푼 임대료 낸 적 없습니다. 13년 동안 용서한 결과가 그것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압살롬과 시므온은 벌을 받았습니다. 벌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내가 그를 용서 안 하고 미워한다고 벌 받는 거 아니에요. 나만 죽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나는 그러니까 용서 못해. 이런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용서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만 망친 사람들, 이게 다 바보예요. 벌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용서다, 이걸 기억하시고 누구에게든지 용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너무 가슴 아파 용서가 안 됩니까? 용서되고 안 되고 여러분이 결정할 거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를 하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아랫사람에게 뺨을 맞았습니까? 도무지 용서가 안 됩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했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뺨 때린 사람을 보복할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더 맞을 각오하고 상대를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흔쾌하게 용서하십니다. 영구히 용서하십니다. 용서하면 비로소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거하십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불이 납니다.
그리고 꼬인 문제가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제 용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서문 성도 여러분과 서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